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의 강진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어제 뉴스에 따르면 현재 사망자만 1,000명에 이르고 실종자가 5만 명에 이르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종자가 많은 만큼 또 앞으로 사망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작더라도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함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이나 또한 고집을 저희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분명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오늘 또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도 어느새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이것만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한 가지가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타인을 우리가 어떻게 내 뜻대로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변화되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매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죠. 운동 열심히 해서 살을 빼야지. 또 영어 공부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내가 양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대해야지, 넉넉한 마음을 갖고 품고 살아야지 라는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각오와 결심들이 흐려질 때가 있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지,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려야지 결심들을 하지만 그러한 결심들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기도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우리 몸에 한번 배어있는 습관, 삶의 태도, 우리 삶에 한번 새겨진 생각들, 마음들, 그것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곳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거죠. 그렇게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울이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서 처음으로 이르러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그곳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서로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을 팔던 사업가 루디아가 있었고요. 또 귀신 들렸던 사람, 그래서 그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도 그 공동체 안에 있었고, 또 바울을 감시하던 감옥의 간수와 또 그의 가족도 교인들로 이곳에 함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모인 교인들은 서로 모든 상황들과 삶에 여태까지 지나와 걸어온 삶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서로 경제적인 형편도 달랐고요. 사회적 위치도 달랐고요. 살아온 배경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신분도 다르고요. 삶의 자리도 다르고 살아온 이야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 한 가지만으로, 그 신앙 하나만으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바울을요, 다른 어떤 교회들, 본인이 개척하였던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 빌립보 교회에 특히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서두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또 4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로 애정을 표현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 교회를 아끼고 있었고 또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빌립보 교회 또한 그러한 바울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헌금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그 바울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바울 곁에서 그를 돕도록 하였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이자 또 귀한 헌신과 섬김을 갖고 있던 그런 귀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나 우리 지금의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나 그 안에는 반드시 문제 또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헌신했던 그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서로의 마음 가운데 뭔가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서로의 관계 가운데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그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 교인들을 데리고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선교사님 사역지 말고 다른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다녀왔었는데요. 총 5가정 정도가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가게 되었고, 단기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 모임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 사역을 준비할 때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요청하신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준비해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합시다 이야기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선교사님이 요청하신 것도 우리가 존중하지만 우리가 이전에부터 미얀마에 가서 해왔던 사역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죠. 제가 당시에 이제 인솔 교육자로서
이 두 가지 의견을 이제 양쪽의 의견,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절하고 절충하는데 참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요청하신 사역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미얀마에 늘 가왔으니까 해오던 사역들, 우리가 또 잘 할 수 있는 사역들, 그것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1번, 2번. 네. 아마 여기서도 서로 아마 다를 겁니다. 손은 안 드셨지만 각자 나름대로 1번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2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맞고 틀리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도 되고 또 저렇게 준비해도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고 우리 마음의 중심인 거죠. 사역의 방식이나 방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담은 그 포장지가 이렇다 한들 또 저렇다 한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만 우리가 훼손되지 않고 잘 간직한다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 되며 또 서로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양보하고 함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만약에 이 둘 사이의 문제가 정말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였더라면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고 그 부분은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문제로 마음을 나뉘지 말고 서로가 양보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바울은 분명히 앞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선 또 이어서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선 그러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나갈지,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양보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설득한다 해서 마음이 바뀌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하여서 그 관계가, 그 생겨난 마음의 감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보할 마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여기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신지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성경에서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로 보내시는 겁니까? 막 고백을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기도의 고백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그 고백의 결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그 손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 막 변해서 기적이 나타나서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닌 거죠. 주변에 둘러싼 원수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인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커지게 되고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이고 문제는 여전히 함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지금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며 함께하는 이들을 향한 마음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본이 되고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다 기록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어려움들, 그 아픔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되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고 담대히 그 뜻을 받아들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을 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염려가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그 시간을 통해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되 우리의 뜻만을 주님께 고백드림으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잘 기억하고 또 분별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잘 지키고 또한 서로에 대한 존중, 양보 우리가 갖고 함께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